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40년의 기간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또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보면 그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갖은 고생과 어려움의 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수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꿈을 안고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고난, 그 어려웠던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여정을 쭉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면서 가나안 땅이 시야에 들어올 때쯤에서 모세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과거에 살았었던 땅, 그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하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 그들이 거처했던 땅은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센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의 제일 하류 지역에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이 델타 지역에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지나간 40년의 기간을 통과했었던 그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광야로 펼쳐지는 아주 드넓은 광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해수면에서 밑으로 우리는 보통 해수면보다 위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에서 높이를 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해수면보다 더 높은 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사해가 있는 곳인데 해수면에서 400m보다 더 420-30m 되는 해저 한 420-30m 되는 그러한 낮은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서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는가 하면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 때문에. 그러니까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게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마귀의 손 안에 있는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죄의 싹이 사망으로 한 번 누구나 다 죽음을 통과하는 존재라고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은 두 번에 걸쳐 온다는 겁니다. 한 번의 죽음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운명적인 죽음 이것은 인류에게 부여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는 존재로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죄의 싹시 사망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사망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불바다,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설명되고 있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사람, 두 번 태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 겁니다. 한 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출생하는데 첫째 사망을 누구나 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한 번 나고 두 번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번 나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나오는 첫 번째 출생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운명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인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임으로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이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 피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그날 밤 애굽 땅 천지를 훑어나가는 죽음의 사자의 권능으로부터 건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가 흘려진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를 받습니다. 광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탁 트여진 땅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따라가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덮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그 광야의 거친 들판에 한 점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햇볕을 가로막아 주시고 밤에는 엄습해오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앞장서 인도 나가면서 그들의 방향을 지시하고 보호하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광야 40년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출생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종노릇했던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40년의 광야의 정을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해방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특권, 그런 특례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이제 그들은 광야를 언제까지나 가는 게 아니라 광야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 광야도 끝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 그 땅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산이 있고 골짜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산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산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산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산하게 되면 예배 처소가 되기도 하고 또 산하게 되면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산하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이 도피처로 삼고 안식처로 삼는 그런 땅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하게 되면 모리아 산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 소위 신의 산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소명을 받았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613개 율례를 받는 그러한 현장으로 그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산, 신의 산, 호렙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의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하면 딱 떠오르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갈멜산, 팔레스틴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딱 우리나라의 저쪽 그 포항같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그런 산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포항처럼, 포항이 꼬리가 딱 나오는 것처럼 토끼 꼬리처럼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지중해 연안 쭉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약 3분의 1 정도 내려오다 보면 탁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그게 갈멜산입니다. 마운틴 갈멜인데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400명의 바알신의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신의 선지자와 850명을 불렀는데 400명은 도망을 가버리고 아세라신의 선지자 400명은 도망가 버리고 바알신의 선지자만 남았어요. 그들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 옆에 흐르는 기손 시내로 그들을 다 데려가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다시 갈멜 산상에 오릅니다. 그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7번에 걸치는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바로 갈멜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산은 쉴 수 있는 곳이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응답받는 기도처이고 성경에서 산은 은혜를 받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혼란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피할 곳이 어딘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거 아니고 환란의 날을 당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은 뭔가? 이 산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혼란의 때 성도들의 안식처가 될 것, 성도들이 피신해야 될 것, 성도들이 피하여 올 것이 딴 곳이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인생의 혼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로 피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때로 산을 만나서 그래서 이 산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나는 현실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있다는 것은 골짜기가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골짜기는 뭘 얘기하는가?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고 김 목사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욥도 원하든 원치 않던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고난을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산도 있지만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나를 처박아 놓을 수 있는, 나를 밀어내는 그런 골짜기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상징하는 골짜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합니다. 제사장 백성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한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서 모세는 낙심의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로 하고 눈물 골짜기를 다니기로 하고 그리고 낙심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팔레스틴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유별나게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때를 따라 절망적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의 생애 속에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 동안에
오랜 기다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0세 얻은 이삭입니다. 25년 만에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아이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전개가 된 거죠. 그는 오랜 기다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웃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조카 롯과 갈라서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계집종 하갈과 그리고 불법적으로 얻었던 이스마엘, 그들을 내어 쫓는 인생의 시련기도, 이런 골짜기도 아브라함은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며 환도뼈가 꺾이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참 이 다리를 저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멀쩡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거든요. 20년 동안 한 맺힌 이 원수, 이 죽일 놈, 이 놈이 돌아온다고 내가 가서 단칼에 쳐 죽일 거야. 그런 정말로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다가올 때 야곱이 멀쩡한 몸으로 왔다면 아마도 한 방에 쳐 죽임을 당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내리치거든요. 다리를 절어요. 형님이 앞에 보이는데 형님 앞에 똑바른 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가는 겁니다. 다리를 절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형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당하는 다리 저는 것 같은 고통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극적인 화해 상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내가 다리를 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이!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다리가 위골되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 못한 몸을 가져야 됩니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다리를 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듯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리를 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각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11년 동안의 노예와 2년 동안의 옥살이를 애굽 땅에서 정말로 모든 게 다 원통한 거예요. 원통하게 형님들에게 팔려갑니다. 원통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어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죄 없이도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골짜기를,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그가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묵상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의 철어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만 그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이건 네가 껴라. 여러분, 왕의 인장반지는 찍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뭐 국회 통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거 찍으면 그게 법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빼줬어요. 네가 이 나라의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 자리가 자기가 더 높은 왕이고 너는 총리로서 모든 내 백성을 네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30의 총리가 돼서 그가 110살에 세상을 떠나요. 8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80년 동안 총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임된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 모든 일이 끝났던 사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13년의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반역을 수시로 지켜봐야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40년간 수많은 난관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섭니다.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며 120세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한 사람. 인류 역사는 모든 역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이, 어느 나라 주권자가 모세 같은 이가 있습니까? 누가 40년 동안 수백만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런 신으로 추앙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저도 시내산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모세가 거기 묻혔을 것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모세 기념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모세 무덤은 없어요. 그가 신으로 추앙을 받을까 봐, 거기 와서 엎드려 절을 할까 봐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 광야 40년은 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골짜기였습니까? 그의 장인 어른이 그를 보러 왔을 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자기 사위를 보니까 이게 죽겠던 거예요.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에게 재판을 받는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 사위가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그래서 그에게 제시한 게 뭐예요? 부장제도를 둬라.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을 커버하게 하고 50부장을 둬서 50명을 커버하게 하고 100부장을 둬서 100명을 커버하게 하고 1000부장을 둬서 1000명을 커버하게 하고 그러나서 그들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대가 맡아라. 이 이후로 군대 조직이, 사회 모든 조직이 다 그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전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골짜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수요 예배 때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숨가쁘게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그 영광이 그 인생의 가을의 아름다운 추수가 그의 인생의 무더운 여름기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전편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 최근에 시편을 계속 읽고 계셨겠습니다만은 시편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궁급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둘러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약 13년 정도의 티네이저 후반에서부터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인생의 여름은 정말로 무더운 여름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통과하는 과정이 아무렇게나 그냥 세월만 간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쫓기는 환경,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그의 17세 때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가지고 그는 13년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30세 됐을 때 13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요셉같이, 그리고 다윗같이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짜기를 우리는 잘 통과해 나갈 때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 그 끝에서,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골짜기는 골짜기로 끝나지 않아요. 반대편에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골짜기를 해서 막 내려도 가지만, 그러나 골짜기는 그 한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이 피곤합니다.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등산은 피곤하지만 산 정상에 설 때 그 성취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산을 조금 올라갈 때는 앞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좀 더 많이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여요. 그러다 완전히 정상을 올라가면 완전히 온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만큼 올라가셨는지 올라가는 동안에 피곤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좋아했던, 제가 살던 그 지역에는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깔딱고개. 그 선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거기 가면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래서 10만 명이 주말에 산을 올라가면 한 70%는 깔딱고개 밑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약 30% 정도는 깔딱고개 선에 와서 밥도 해먹고 다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샘물이 터져요.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또 한 3분의 2는 또 내려가요. 그 남은 사람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 정상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이쪽 세상만이 아니라 저쪽 세상이 함께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이쪽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찍 주저앉을수록 우리는 작은 시야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올라갈수록 세상은 넓어지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다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야호하는 거예요. 야호.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만큼 올라오셔서 숨을 깔딱거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는 매를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수없는 위험과 죽음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통과하나요. 그가 고난을 통과한 골짜기에 대한 얘기가 그가 기록한 그의 기록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골짜기는 수도 없이 많고요. 누구도 이 골짜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골짜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6년도에 개봉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1946년도에 개봉이 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에 나가서 공수부대원인데 전쟁에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그가 이 불구자의 몸으로 이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상 2개를 받게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두 팔을 잃고 돌아와서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며 절정의 고통을 경험해가는 가운데서 어느 날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용기를 내고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결정합니다. 의술을 끼고 그 의술을 가지고 그가 이제 자판을 두드리면서 타이프를 치고 글씨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 생의 최고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이웃가들에게 아카데미상 특별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상, 두 개의 상을 얻게 됩니다. 지나간 모든 역사를 보면 한 영화에 출연해서 두 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때 받은 모든 상금을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기부하는 현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서 그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내 인생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잃어버린 두 팔만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많은 지체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 일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모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영광스러운 삶이 찾아올 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통의 골짜기가 다가올 때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실패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연하게 통과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통과라는 단어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신비석에다가 통과라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흘러가는 물에다가 기록하지 마세요. 종이 쪽에다가 쓰고 끝나지 마세요. 머리뼈에다가 새겨 넣으세요. 통과. 여러분의 가슴의 신비에다가 통과라는 단어를 써놓으세요. 느낌표까지 하나 더 붙여놓으세요. 통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통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통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 비가 별로 오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나일강에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이 관통하는 땅, 그러니까 비가 별로 오지 않는 땅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부터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그 나라를 내려와서 거기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런 물줄기 제일 하류 쪽이기 때문에, 거기도 제일 밑에 고센 땅, 가장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비도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 땅은 오직 하늘만을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비 오기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사방에서 물이 지류가 있어서 흘러들어오는 땅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막힌 산들로 막혀있는 땅이에요. 골짜기가 있는 땅. 특별히 샘물이 터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을 가두어야 되고
매일같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오직 그들은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거할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아니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는 이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양식과 물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사르밧 여인의 가정으로 피하게 하시고,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영접해드리고 섬기는 가운데서 그 집에 밀가루 단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를, 그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을지 몰라도 오늘 이후로 from now on,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떠나가는 날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삶을 지향하시고 우리 인생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골짜기에서, 또 시련을 만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여러 날 먹을 거 거두기 안 하셨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에 만나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보면 그 진중에 쫙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 정도보다 더 많이 거둬놓으면 그것이 전부 다 벌레로 바뀌는 거예요. 벌레로. 누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고 싶겠어요? 한 번에 일주일치 거둬놓고 일주일 먹고 또 일주일 후에 나가서 거두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틀치 3일치 모은 사람들 소용이 없어요. 다 벌레가 돼서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신다라는 단어가 생각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떤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태산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미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어떤 어미가 자식이 그 젖먹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어디 멀리 나갔다가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죽은 모습이 발견돼 가지고 신문에 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놔두고 어디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니까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형편을 잘하시고 내 인생 앞부분에 무엇이 일어날는지 오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한숨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낙심하는 소리도 듣고 계시고 답답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안다니까 알고 있어. 나는 너의 필요를 알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보고 계시고 내가 안다니까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불렀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불러워 그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용광로 평상시에 용광로도 쇠를 녹이는데 그거 7배 뜨거운 불로 막 불러워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뜨겁게 하는 그 불 속에 던져놨는데 던지는 병사가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던지는 병사가 물 밖에서 타 죽었어요. 그 속에 묶인 채로 집어 던졌는데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명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은 사람 7배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대대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가 이 상황 속에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날에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고난의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뒷부분에 보면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초부터 새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연년이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도움은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처음 우리를 택한 날부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너라고 하는 내용을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같이 한번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넣으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길을 걸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골짜기를 헤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위해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게 하고, 추수 전에 열매를 잘 거두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적당한 시기에 비가 와야 농사가 성공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정말로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시종들라고 보내주신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역사하면 우리들에게 아이디어가 생겨요.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깨지고 파산나게 되지만, 천사가 역사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피할 길이 열려요. 산과 골짜기의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는 땅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풍요하게 하는 땅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제일 서두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우선순위,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골짜기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